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무릎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고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요찬을 한번 부르고 바로 기도로 이어갈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시간에 경사님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 주님하고 크게 불러볼 건데요. 경사를 몇 번 한번 불러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여, 주여, 더 큰 소리로 주여, 더 큰 소리로 주여, 자, 눈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시험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는 귀한 은혜가 주님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로운 우리 태어난 가운데 함께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일어난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초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 끝까지 기도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처럼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언제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즘 우리 유초등부에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친구들이 모두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학교는 어디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졸업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교 학생 한 명이 교육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신은 종교가 다른데 아무리 신학교라도 왜 예배를 강요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전의 신학교는 무조건 세례받은 교인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는 나라에서 이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과 외에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신학교에서 교내 복음화에 힘을 써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 학교에도 한 학생이 방학과제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예배 확인 도장을 받아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학교 방침에 대해 신문고에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교육부에서 학교로 연락이 왔고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에는 매일의 예배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한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의 차이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사단의 그 말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에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라면, 복음 사역을 막는 일이라면 사단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복음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복음의 최일선의 교육 현장인 신학교에서부터 사단은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야. 이것은 인권 침해야. 이것은 자유 침해야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사단은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냥 놔둬도 되기 때문이지요. 사단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단은 기승을 부립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걱정과 염려를 심어주고 불신을 심어줍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엄마가 세상의 전부이지요. 그래서 어딜 가나 아이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이들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 손을 잡고 가지만 자신만 혼자 가게 되는 날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을 갖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영상을 보내드렸었지요. 첫 번째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 그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성도들의 할렐루야라는 인사에도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습관대로 사시던 그 장로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 자신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에 대한 간증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은 교도소 안에서 만난 재소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을 두려움 없이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늘 공허하고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자신이 얼마나 힘있는 사람인지 드러내 보이고 약한 자들을 향한 강력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마음은 늘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모가 같이 놀아줘도 친구 엄마가 같이 있어줘도 아이들은 엄마가 있어야만 든든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또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어떤 좋은 사람과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인간의 타락은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절에 굴복하는 이라는 말은 과거 수동태의 형태인데요. 굴복을 당하였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이 타락함으로 받게 되는 저주가 인간에게 종속된 다른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자기 자신만 허무한 대로 이끈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배하에 있던 다른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이루어지는 자연현상이 바로 이러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태초에 창조된 피조물은 모두 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점점 훼손하고 파괴합니다. 틀어지고 망가지고 부패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 받은 자의 구원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것을 사모하는 인간의 의지가 성령의 법과 싸우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23절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성취를 이룬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의 완전한 회복, 즉 예수님께서 만물을 모두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양자의 보증, 즉 자녀임을 확증받았고 구원의 보증, 즉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다시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내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이겨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자꾸만 성령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고자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전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도 갖가지 환난과 역경이 수반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독감이 안 걸리는 것은 아니죠. 예방주사를 통해 그 강도를 좀 낮추어 주거나 덜 걸리도록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 생활도 평안할 때 더욱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야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체가 생겨야 병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일하시도록 늘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체를 만들어 놔야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셨듯이 우리 또한 영광된 자리를 위해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영광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광의 그날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큰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